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7일 가르침 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경전의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열애덕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열애가 설한 바 가르침이 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 여하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명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러한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할 만한 그러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열애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느냐고 하는 질문과 또 그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을 설한 법이 있느냐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깨달음에 의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설법에 대해서도 또한 설법한 바가 있다는 집착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답변 내용 중에서 무유정법 명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즉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를 만한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유추하여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달걀에 비유해 보자면 그림에서 안쪽 원의 1은 득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로서 달걀의 노른자 부분에 해당하고 이는 곧 법이라는 개념의 아상에 집착하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겠으며 바깥쪽 문에 속하는 2는 명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이름한다라는 의미로 달걀의 흰자 부분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이를 비법이라는 개념의 인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원박의 3은 무유정법 명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해석하여 이는 곧 달걀의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와서 아상과 인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비법, 비비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하여 도식해 보았습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왜냐하면 열애가 이루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설하신 바 가르침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자하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왜 그런가 하면 일체 즉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즉 이 둘 다 모두는 인연에 의하지도 않고 조작함이 없는 무위법으로서 거룩하고 성스러우며 이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이를 언어 또는 개념으로 구별하여 나누어 보자면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설법의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로 안의 해석 내용은 이 경전 문구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서 생략되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충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7일 가르침에서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즉 열애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리고 열애가 설한 바 가르침의 법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 대목인 영무유정법 열애가설까지는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분하여 설명이 되었는데
하이고 열애 소설법 이 대목부터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열애가 설하신 바 법, 즉 둘째 항목의 지난 글씨로 표시한 열애 소설법에 대해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얻으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었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 문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세 번째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 안의 진한 글씨로 표기한 열애 소득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보충해야만 생략된 부분을 되살릴 수 있고 완전한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왜 이렇게 경전의 문구를 재해석하여 복잡하게 언급하느냐 하면 경전의 정확한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이해해야만 바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각자 다음에 경전의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비법과 비비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한다면 부처님께서 얻으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설하신 법은 우리의 인식작용으로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취할 수도 없고 언어 즉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무엇이라고 정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설하신 바 법은 모두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인식하듯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비비법이라고 하였으며 그렇다고 비법이 아닌 비비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법, 비비법이라는 의미는 법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이 아니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즉 그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설하신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와 그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설하신 설법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구하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이치를 잘 알고 모든 생각, 즉 번뇌와 망상은 모두 허망하고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곧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바로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에 대한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체는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설하신 설법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문장의 주어부라고 할 수 있겠으며 현성은 거룩하고 성스럽다 또는 매우 성스럽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 부분으로 본다면 문법과 의미에 부합되면서 매끄러운 문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의미는 모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아서 마음속에 조금의 번뇌도 남아있지 않는 열반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와 설하신 설법을 모두 다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에서는 조작되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인연에도 따르지 않는 것을 일러 무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문구를 재해석해 본다면 부처님의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은 무의법의 시각에서 본다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 거룩하고도 성스러워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 둘은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이 얻으신 바 최상의 바른 깨달음과 대중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과 이름으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자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 가르침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